욥기 1장 16절 19절 말씀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빼앗음으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침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졌다. 태풍이 휘몰아쳤다. 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욥의 종들과 양들을 덮쳤다. 이런 급보가 욥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다 죽었겠죠.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휘몰아쳐서 맏아들의 집 맏아들 맏형 맏오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식사를 하고 있던 그런 가족 욥의 자녀들 이 태풍의 집이 무너진 바람에 다 급사했다. 갑자기 죽었다. 이런 비보도 이어서 연달아서 전해졌습니다. 이런 급격한 기상 변화, 이변 때문에 욥은 하루아침에 종들을 잃고 양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7남 3녀 부자였기 때문에 자녀들도 많이 있었고 자녀들도 잘 길렀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욥기 1장에 이미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기상이변으로 인한 참사가 과거에는 없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드물겠죠. 조선 왕조 100년 동안 가뭄이 있었다. 질병, 전염병이 있었다. 또 지진이 일어났다. 홍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없진 않았지만 그런 보고가 가도 가끔 있었죠. 요즘은 이런 기상이변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없던 것이 자주 일어나면 자주 일어나는 그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죠.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일상이. 2022년 작년 9월 6일이죠. 그죠? 작년 9월 6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태풍 흰남노. 태풍이 연달아서 계속 왔는데 흰남노가 들어닥쳤습니다. 흰남노의 북상으로 포항시 남구 W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차 침수되니까 차표로 가시오. 그러니까 차표로 가다가 이게 다 갇혀가지고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잊어먹었죠. 그죠? 벌써 1년도 안 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례적인 그런 참사로 볼 수 있죠. 주차장에서 물이 침수돼서 사람이 7명이나 죽었죠. 그러나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참사가 점점 빈번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경고 수준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어려움이 닥칠 것이야가 아니라 닥쳐버린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우, 비가 한순간에 집중적으로 오는 것을 호우라고 그러죠. 태풍, 가뭄, 한파, 산불, 여기다가 폭염까지, 그죠? 극한 지경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기후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극한 기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 기후위기에서 기후재난, 기후재난에서 기후재앙. 그래서 이 기후는 이제 극한 기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호우라는 말을 썼잖아요. 집중호우. 근데 지금 집중호우라는 말보다도 이제 올해부터는 극한호우라는 기상청이 용어를 바꿨어요. 극한호우다. 이제 말을
자체가 극한이라는 말로 바뀌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9월 7일 기사인데요. 흰남노 태풍 때문에 사망자 10명이고요. 포항 인덕동 지하주차장에서만 7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호우가 드물던 포항시에 태풍 흰남노의 강파로 5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500mm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여러분 1시간 한 50mm 정도 오면 이거는 극한 호우예요. 극한 호우죠.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포항제철소가 물에 잠겼습니다. 삽시간에 불밭이 됐고요. 49년 만에 생물 생산이 중단되고 170만 톤의 제품 생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밭이 되니까요. 가변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었죠. 1년 안에 재정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회장을 갈아치우자 이런 위기까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135일 만에 복구가 완료되어서 정상조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올해 1월에 정상조업에 들어갔죠. 포항제철소를 비롯한 포항시의 피해액은 태풍 흰남노 때문에요. 그래서 폭우,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거기에 따른 홍수 피해로 5조 원 이상의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포항제철소 아닙니다. 완전 뻘밭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힘들죠. 거기다가 불까지 나버리고요. 완전 엉망진창이 됐죠. 우리는 포항제철소 침수됐다 이 정도만 알았지, 그죠? 이렇게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포항제철소에 타격을 준 줄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장 39개 중에서 18개가 완전히 침수됐고요. 전쟁처럼 치열했던 135일간의 복구 작업. 복구라는 게 딴 게 없어요. 계속해서 물을 퍼붓고, 그래서 불밭이 된 것을 씻어내고, 또 물 퍼붓고 씻어내고, 이 작업을 끝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침수 피해 포항제철소 135일 만에 전면 복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항제철소는 복구 작업이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물막이 공사도 추진했는데요. 높이 2m, 두께 30cm 이런 물막이 차수벽을 설치를 했는데 그 길이가 한 2km 정도 됩니다. 대충 당하면 대충 넘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철저하게 당하면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당하는 것보다 골수에 사무치게 당해야, 그래야 대책을 씁니다. 정부도 그죠? 정부도 뭐 포항 사건이니 부산 사건이니 계속 일어나는데 어땠습니까? 골수에 아직 사무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골수에 사무칠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돈을 많이 쓰더라도 대책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 극한 기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심해질 전망이고요. 극한 기후에는 극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미적되다가는 해마다 큰 피해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극한 기후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고요. 정부 기업 개인의 극한 대응과 극한 행동이 이제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내다가는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차수백이 한 2m 정도 되는데 두께 30cm, 높이 2m 되는 이 차수백 물막이 공석이 2km 가까이 되는 거죠. 여기 이 주변에 냉천이 있는데 냉천의 물이 터져서 흘러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수처럼 큰 강 주변에 사는 것이 큰 마을 전체가, 동네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900m의 이렇게 차수백을 설치, 이쪽에서 물이 이 안으로 포항제철소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보십시오. 간단한 것 같지만요, 여기 이렇게 쳐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높이가 2m인데요, 연차하면 50cm 정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와,
충청당하니까요. 49년 만에 철물 생산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생산 차질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뼈에 사무쳐버린 거죠. 뼈에 사무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뼈에 사무치는 피해를 당하기 전에 뭔가 대책을 준비하는 이게 현명한 거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중풍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김일청 형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친척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축의금만 보내고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몸에 충격이 왔어요. 잘 움직이실 수 없으니까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오죠. 갑자기 옵니다. 근데 갑자기 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몸이 뭐 고지혈증이 많이 있고 또 체지방이 늘어나고 또 콜레스테롤 늘어나고 계속 그러면서 몸은 계속 싸우는 거죠. 준비를 대응을 안 한 것이죠. 그죠? 우리 몸에 생기는 갑작스러운 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천재지변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7장 6절 12절 말씀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 때 홍수가 처음으로 인류가 생긴 지 사상 처음으로 홍수가 터졌죠. 그럴 때 노아는 홍수를 준비했고 노아 가족은 홍수에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갔고 또 짐승들도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폭우. 이것도 집중호우죠. 그죠? 지금 말로 따지면은 뭡니까? 극한 호우죠. 그죠? 극한 호우라는 것은요, 여러분 장마철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장마철이 있었죠. 그죠?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장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비가 쭈룩쭈룩 계속 한 달 내내 오고만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장마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폭발하듯이 막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죠? 긴 시간,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극한호우다. 이제 말이 바뀐 거예요. 그죠? 장마라는 말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아 때의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간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극한 호우는 곧 극한 홍수가 되죠. 그래서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미리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 식구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극한 호우와 극한 홍수에는 극한 대응과 극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전에는 극한 호우도 극한 홍수도 없었죠. 그래서 아무런 홍수 경험이 없었던, 아무런 이런 폭우 경험이 없었던 노아였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오랫동안 거의 100년 동안 그죠? 노아 방주를 준비했고 또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죠? 그 적당한 때에 방주에 올라타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이죠. 그죠? 3년 전 7월 24일 딱 3년 전이죠. 극한 호우로 부산시 동구 초량 1지하차도가 침수됐어요. 그 3명이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그죠?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3명 죽고 끝. 정부도 지자체도 뼈에 사무칠 정도로 그죠? 못 느낀 것이죠. 슬퍼하고 국회의원들 이렇게 지자체 단체장 가서 너무 슬픕니다, 애도합니다 이런 말 몇 마디 하고 끝나버린 거죠.
2020년 7월 24일 기사인데요. 8시 기사니까 그날 일어났던 일이죠. 175m의 지하차도인데요. 순식간에 저수지가 되어버렸죠. 그죠? 그 대자비 아닙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똑같지 않습니까? 2023년 7월 15일에도 극한호가 내렸고요. 그 옆에 있는 미호강인가요? 강의 뚝이 터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강 주변에 산다는 것이 말 전체가, 지자체 전체가 엄청난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청주시 흥덕구 궁평이 지하차도가 침수됐죠. 한순간에 침수돼서 여기 버스라든지 뭐 차량이 지나가다가 완전히 침몰되어서 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의 홍수, 비와 홍수에 비교할 바는 못되죠. 그죠? 그렇지만 최근 수년간 극한호우와 극한 홍수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극한호우, 호우면 홍수로 바뀌죠. 그죠? 이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버몬트주 일대에는요, 20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하루 만에 쏟아졌어요. 여러분, 극한호우는요, 1시간에 50mm, 1시간에 50mm가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 3시간에 90mm, 1시간에 70mm가 오든지, 1시간에 50mm가 와서 3시간 안에 90mm가 되든지, 그러면 극한호우 경보관령이 이제 우리나라 기상청이 그런 기준을 정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미국 보건주제에 하루에 2,000mm가 쏟아졌어요. 이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노홍수예요. 그래서 6조 원가량의 피해가 초래됐고요. 뉴델리를 포함한 인도 북부에서도 극한호우가 강타해서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 이런 말이 대중가죠. 몇 년 만에 45년. 극한호우뿐만 아니라 극한폭염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14명이 죽었죠. 그죠?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가 분박인데 막을 수 있으면 막지 못했죠. 그래서 국토부가 지하차도 77곳을 점검해서 자동 차단기죠. 위에 지상으로 딱 누르면 어떻습니까? 차단이 돼서 차가 못 들어가도록 이거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그죠? 4곳밖에 설치가 안 됐고요. 이제 지자체들이요,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자동 차단기 하겠다. 그러면서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빼려서 붙이죠. 이거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초량 지하차도 사건 때 했다는 게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저와 형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못 느껴요. 근데 죽으면 느끼겠죠. 그죠? 배에서 안 묻히게 느끼겠죠.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겠죠. 그럼 그건 좀 미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흰남노 태풍 이후에요, 국회가 침수방지 법안을 만들었어요. 1년간 방치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필요할 때 법안 제출했다가 만들었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썩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맨날 이재명이 감옥 보낸다 그러고 윤석열이 탄핵한다 그러고 그거밖에 국민들에게 던져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죠, 국민들이 대부분이 기금표를 던져먹기를 싶습니다. 민주당도 안 찍어주고요, 국민의힘도 안 찍어주고요, 전부 다 기권표를 던져버리면 어떨까. 이번에 호우로요 46명이 사망했고 4명이 실종, 52명이 죽고 더 늘어날 겁니다. 작년 흰남노 태풍 때도 그랬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런 홍수 피해, 흰남노 이어서 지하 공간에서 인명사고 계속 일어나니까 주차장 이런 것들은 지하 조금 피해야 된다.
폭우 때마다 반복되는 지하 공간 사고, 침수 조짐에 일단 무조건 대피하라. 이런 게 국민들 머리에 이제 하나씩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태국, 극한 호우뿐만 아니라 극한 폭염 계속 쏟아지죠.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이런 쪽에서요 40도가 넘는 극한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40도가 넘는데요 거기다가 습도가 계속 습하지 않습니까? 더 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감 온도는 50도가 넘어요. 죽는 거예요. 미국 남서부, 캐나다, 남유럽, 이탈리아 이런 곳이죠. 이런 곳에서 5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50도 상상됩니다. 죽는 거예요. 이런 극한 기후는 점점 일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그렇게 해서 넘겨서 가을이 되고 그러니까 또 선선해져요. 그럼 잊어먹어버리죠. 근데 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판이한 극한 대응과 극한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절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요. 그동안이 어땠습니까? 이런 것 별로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앞으로 아마 지진도 일상화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상이 되는 거죠. 일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극한 대응과 극한 행동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극한 호우와 관련한 재난 문자가 오면 해당 지역에서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올해 처음으로 극한 호우 재난 문자 받으셨죠. 수도권에서 기상청이 이 발령을 합니다. 그럼 무조건 그 지역에 있으면 피해. 극한 기후의 시대에는 삼자수면, 산에 햇볕이 가득해서 자줏빛을 띠고 물은 맑은 그런 곳의 장소도 좋지 않습니다. 산에 가까이 산다는 거죠. 물에 가까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하죠. 여러분 황제철소는요 냉천뚝이 터져서 저지경이 됐었고요. 궁평 1지하차도 저거는 옆에 있는 미호강 뚝이 무너져서 저지경이 된 거예요. 창세기 41장 53절 57절 애국 땅에 7배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국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국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국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런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7회 풍년 후에 7회 흉년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냥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 정도로 우리 듣고 있잖아요. 7년간의 극한 가뭄이 시작되고 극한 흉년과 극한 기근이 이집트는 물론 중근대 일대를 휘몰아쳤습니다. 아직 이집트에는 식량이 남아있죠. 7년간의 풍년 때에 요셉이 이집트 각지에 곡물 창고를 만들어둔 덕분이었죠. 저런 극한 가뭄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요즘의 극한 기후에서는 극한 가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일가족이 아사 굶어 죽지 않으려면 식량이 있는 이집트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계속해서 국가 간에 또는 지역 간에 이런 이동들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안전하고 한쪽에는 불안전하고 한쪽에는 식량이 있고 한쪽에는 식량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착민이기 때문에 이동이 별로 없었잖아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동했지만 거주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은 좀 흔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이동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아프리카의 누구 때든 어떻습니까? 수백만 마리가 있죠. 수백만 마리가 1년에 꼭 한 번, 두 번씩 어떻습니까? 그 긴 지역을 횡단을 하죠.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인류도 그런 이동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저 멀리 이집트까지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이집트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 옛날에는요, 국경을 넘어서 멀리 이집트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4절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눈만 끔뻑끔뻑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때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멀리 보낸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죽을 수도 있지만은 안 보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멀리 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누구 떼들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건기가 됐어요. 풀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우기인 쪽으로 내려가고 우기인 쪽에 풀이 다 떨어지면 다시 우기인 쪽으로 다시 이동하는 이 이동을 해마다 반복을 합니다. 이게 반복하는 이동 중에 반드시 악어에게 잡혀주고요. 또 사자에게 잡혀주세요. 두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지 않으면 모두가 몰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다 죽느니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보내야 했고요. 그 보낼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먹이를 찾았어요. 지금 여러분 하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안 될 때 새로운 먹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멀리까지 이사를 가지는 못할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흡수를 해서 그 정보 중에서 새로운 걸 찾았어요. 거기서 먹이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굶어 죽으니까 해야 되겠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셉을 잃었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잃을까 두려워서 베냐민은 자기 배 두고 나머지 장성한 10명의 형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현명한 조치이죠. 그렇죠? 이집트에서 구한 식량으로 야곱의 일가족이 연명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앞날은 불투명했죠. 왜 그렇습니까? 가뭄이 끝나지 않아요. 7년 동안 계속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어서 지금 모든 곡식들을 관장하는 총책임자라는 말을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야곱은 요셉이 초청한 대로 일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야 했습니다. 이 초청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가자라고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야곱에게 남아있는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극한 변동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곱은 극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극한 변동이 있으면요 극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극한 변동 속에 있지만 내 앞에 부닥친 그런 문제는 아니죠. 희한하게 이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너무 잘 빠져요. 그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이렇게 왜 여기 물이 이렇게 잘 빠지지? 배수 시설 참 잘한 것 같아요. 좀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물이 잘 빠져.
거기서 홍수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홍수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네,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홍수의 위험에 다 노출돼 있죠. 저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서해안 전체가 어떻습니까?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도시는 침수 위기에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뿐만 아니라 그냥 내륙으로 쏟아지는 극한 호우. 극한 호우는 어떻습니까? 긴 장마, 한 달 내내 오는 장마가 아니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어찌할 수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한순간 그냥 당해버리는 이런 위기입니다. 이런 극한 변동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죠. 이집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야곱이 홀로 하란까지, 저 북쪽 하란까지 간 적이 있고 거기서 20년간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되돌아왔지만 저 밑에 이집트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오래전에 고엘세바의 아버지, 고엘세바라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에게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야곱은 다시 고엘세바로 이동을 했어요. 그때 내가 거기서 도망을 갔지. 그때 그 결심으로 다시 한번 그곳에 가자. 창세기 46장 1절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 있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극한 변동에서 극한 결정을 하고 극한 행동을 해야 되는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사, 짐승을 잡아 정성 꺼뜨리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가 가는 곳에 늘 함께 할 것이고 또 거기서 너희 후손들이 창대하게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또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고 거기서 내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너희 끝까지 인중하는 순간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험난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라든지 뭐 이런 7년 가뭄이라든지 그죠? 욥의 어떤 태풍으로 몰살당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죠? 천에 안에 만에 일어날까 말까한 그냥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인 그런 사건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인 사건들이 빈번하게 터져가는 그래서 빈번하게 터지는 것이 노멀은 정상이라는 정상적인 시대. 그래서 뉴 노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정상이었다가 있는 것이 정상인 뉴 노멀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야곱도 그렇게 보장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도 보장을 해 주십시오. 극한 변동에서 내가 이 나이 먹고도 또 내가 저 이집트까지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 그걸 다 하시고 다 들어주시면서 미리 앞질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혼자
살기 때문에 걱정이 있죠. 그죠? 혼자 죽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노년이 될 수 있고요. 70, 80, 90, 90은 뭐 이렇게 그래도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70, 80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70, 80대들은요. 70대들은요. 아직도 돈을 벌고 싶어서 전국을 쏟아내요. 70대는. 살아야 되겠다 싶어요. 앞으로 혼자 돈 없이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요. 계속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잃지만요. 가진 것도 잃게 되지만 두려운 것이죠. 근데 혼자 사는 사람도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요. 90이 되어도요. 70대 자식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저는 저희 자녀가 뭐 지진 이런 것 때문에 그죠. 늘 걱정하는데 요즘 그런 걱정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걱정이 없는 건 아니죠. 아마 제가 뭐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걱정할 겁니다. 두려움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눈 감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고 눈 감을 때도 네 아들이 눈 감겨 줄 것이야. 눈 감겨 주는 옆에 있어서 편안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책임져 준다. 이런 말을 해주죠. 야곱은 베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자소를 올렸고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 이집트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5절 7절 말씀에 야곱이 베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읽습니다. 그렇죠? 근데 깊이 따져보면요. 야곱은 얼마나 극한적인 결정을 하고 또 극한적인 행동에 옮겨야 했을까. 가만히 있으면 이 손자, 손주들까지 다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다가 위험에 빠지더라도 위험에 빠질지언정 죽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이 요셉이 거기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기반을 닦아주겠다고 하니 그 희망을 갖고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두려울수록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어떻습니까?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전에 베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우, 태풍, 가뭄, 한파, 폭염, 산불이 극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극한 기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처럼 자녀들을 다 잃을 수도 있고요. 노아처럼 모든 터전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극한 변동 앞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야곱처럼 처음의 이집트까지는 가는 극한 행동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살이 좋고 물이 좋은 곳이 더 이상 명당이 아니죠. 안전한 곳이야말로 명당인데요. 안전한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높은 지대 산 쪽으로 가자 그랬는데요. 이렇게 극한 호가 짧은 시간에 집중력으로 왔을수록 산의 모든 기반도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산 가까이 산다는 게 너무 위험하고요. 여러분 이제는 산사태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전에는 다 견뎌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장마가 와도 견뎌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극한호우로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 이런 식으로 쏟아지는 어떻습니까? 산이 견디지 못하죠. 강가는 어떻습니까? 바닷가는 어떻습니까? 극한 기후에서는요, 도시도 위험하고요, 지방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골 가서 살지만, 시골 가서 농사 지면서 살지만, 시골은 어떻습니까? 시골도 똑같이 위험해요. 극한호우 관련과 대비책, 이런 것들이 이제 노멀, 기본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극한호우 첫 재난 문자가 됐죠. 1시간에 50mm가 오고 3시간에 합쳐서 90mm 이상일 때 극한호우 발령이 옵니다. 1시간에 70mm 나와도 극한호우입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왜 발송하나요? 작년에 그죠? 흰남노, 이렇게 수도권 집중호우, 태풍 흰남노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기상청에서 새로운 기술 마련 이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이런 극한 호우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과 인근 지역으로 극한 호우가 집중되어 매우 위험하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럴 때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 침수, 하천 계곡 폭탄, 상사태, 배수구 역류, 감전, 도로 침수. 벌써 이게 다 위험하죠. 그죠? 상사태뿐만 배수구 역류죠. 여러분 작년이죠. 그죠? 사당, 강남 이쪽에 배수구가 역류해가지고 빨려들어서 죽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배수구 역류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할 때 그죠?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운전해야 한다면 잦은 침수구역과 침수우려 제거를 꼭 피해야 한다. 이미 침수가 시작된 구간은 저단기로 운행을 해야 된다. 이게 왜 저단기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침수가 시작된 구간 할 때는 왜 천천히 더욱더 저단계로 가야 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얘기고요.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물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빨리 옮겨야 되고요. 차가 이상한 물이 차올라 차량이 멈췄을 때는요, 창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한 뒤에 나가야 되는데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요. 이게 감전 이런 위험도 있어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바퀴 높이 이상으로 물이 차올랐다면 신속하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미리 창문을 내려놓고 빠져나올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얼마든지 이런 나는 지금 우리 지역은 극한 호우가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갔다가 오는 그 길이 그죠? 극한 호우 길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물이 차에 잠겨버릴 수 있는데 그때 창문을 열어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좀 괜찮은 지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극한 기후 위험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민감해야 합니다. 기후예보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좀 더 구해야 합니다. 10편 50편 15절 말씀에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요.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극한 재난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극한 기후의 시대다. 이전과 딴판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첫 번째로 이런 새로운 기준의 첫 번째로 기후예보부터 일단 살피면서 우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는 때는 반드시 기후예보를 챙겨야 되는데요. 어제 그저께 한 며칠 또 햇볕이 쫙쫙 내려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그죠? 편안해졌어요. 근데 이게 주말에 또 내일까지
비가 이렇게 또 올 줄 몰랐어요. 시간당 30mm, 50mm 쏟아지는 거지. 둘째, 극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극한 조치라는 게 뭐예요? 차를 버려두고 그냥 도망갈 수 있고, 차가 아까워가지고, 그죠? 뭐, 차 걱정했다가 죽을 수 있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포항 그 지하 주차장도 차 그냥 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차를 빼러갔다가, 사망을 당했습니다. 집안에, 산사태 오면 집안에 그냥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거기 근무지, 돈 통장 찾으러 갔다가 그게 매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극한 조치, 극한 행동이, 극한 행동이라는 건 딱 버려버리는 거지. 근데 그게 많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인도심을 이전보다 더 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에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비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 돌보시고 지키시니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다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뻗쳐서 구해 주실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휘말려 들어갈지라도 불 가운데 휘말려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자꾸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럼 벼락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뭡니까? 집중적인 홍수, 산사태, 극한 가뭄, 이런 극한 기후 속에서 이런 게 이제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뭡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니까요. 두려워해. 그래서 늘 이렇게 어디 좀 먼 곳으로 왔다 갔다 한다. 여기서 저기 뭐 어디 충청도를 간다. 저기 뭐 전라도, 경상도를 간다. 위에 저 경기도 북부 지역을 다녀온다. 그럴 때 늘 일기예보를 체크를 하는 이런 게 습관화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극한 상황을 만날 때는 갑자기 당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버려버리고 내 목숨 하나 산다. 이런 기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일상적인 건데 이제는 노멀, 정상적인 건데 이전에 아직 삶의 습관이 남아있어 이게 정상인데 정상을 자기 기준으로 삼지 못한다는 거죠.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어떻습니까? 뉴 노멀, 새로운 정상적인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도 그죠. 야당도 여당도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극한호가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 야곱이 극한적인 변동에서 취했던 그런 결정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와 우리 자식들과 가족들의 삶을 부탁하는 안전을 부탁하는 이런 기도를 늘 빠짐없이 안 하면 막 걱정이 많은 그러면 노이로제 걸려서 그죠. 삶을 살 수 없지만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탁드리나 그런 기도를 그냥 일상적으로 편안한 중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시고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계시면서 그렇죠?
우리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죠? 그리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와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내 것이라 믿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극한 기후, 극한 호우, 극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극한적인 그런 결정을 하고 극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옛날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정했을지라도 머리에만 정하고 아직 행동으로 잘 익숙하지 못한 우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와 우리 가족을 지켜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좀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해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 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나이다.